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또 여러 기관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분들에게 또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완성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다 내보이지 않고 조금 절제하고 또 있는 자기의 기분을 다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가두어 두는 것, 그게 이제 더 큰 감동 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주 유명한 음악이 있죠.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이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음악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2악장에다가 더 추가로 작곡을 해서 이 곡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평생 슈베르트의 작품을 깊이 사랑했던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이 작품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악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휘어잡기 때문에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람의 말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이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악 학자들 또 음악 사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슈베르트가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작곡했는지 아니면은 완성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미완성으로 남게 됐는지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브람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슈베르트가요, 형식상으로 2악장까지만 하고 그러면 미완성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완성의 감동을 겨냥한 그런 말하자면 슈베르트 자신은 내 작품이
미완성이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완성을 겨냥한 작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완성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목표한 좋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건 참으로 커다란 복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미완성인 채로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온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온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온전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일 것입니다. 성경 장에 제목이,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 이렇게 되죠.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소망에 관한 장은 어디일까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장 또는 소망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전체가요 딱 둘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4절은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맨 마지막 68절까지 여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저주, 심판, 책망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결코 애둘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사람들이 읽기에 아유 좋은 책이다,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책이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갈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던 때니까 그래, 교회 나가면 다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성경에 다 좋은 얘기 써 있으니까 그래, 교회 다니되 공부는 게을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아유 다들 좋은 얘기 써 있는 거지, 윤리도덕 교과서 정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겁이 날 정도로, 그리고 어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이렇게 소리내서 사람들 앞에 낭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무섭고 적나라합니다. 자, 신명기 그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말씀이 삶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갈립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 제일 앞에 서론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축복의 말씀 14절의 서론 또는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처음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2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세계적인 또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 여기에 복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명백하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 복 받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권위, 신앙의 영적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설교 강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목회자들이 축복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저주와 심판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자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의 질서를 모르니까 자기 신앙 스타일, 자기 신앙의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이끌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자기의 자녀와 같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거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사람들이 꼭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등이 따뜻해지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타락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막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66권 성경, 이게 기준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도, 제 아무리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고 해도 66권 거룩한 진리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에서 잘못되고 엇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떠난 삶에는 끔찍한 저주가 쏟아진다고 15절 이하에서 맨 마지막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받는 심판과 저주의 내용 중에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바로 이런 구조, 이런 유형의 내용이 다른 데 쭉 나옵니다. 이거는 미완성의 저주입니다. 미완성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미완성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랬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부터 34절 말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어. 미완성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하기가 겁나지요. 근데 여기서 아멘하는 거는 이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니까 이런 말씀일수록 더 열심히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끝에 말씀을 읽을 테니까 모두 아멘 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지 않고 거꾸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내가 미치리라 이 34절 표현을 보고 너무 세다, 이거 너무 강해서 가만히 생각해서 요즘 심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미친다 이 말 말고 혹시 다르게 번역한 성경 구절이 번역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다 전부 다 미친다 이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세 개의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이 꼴을 너희 눈으로 보다 못해 너희는 마침내 미쳐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아예 초장부터 안 됐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 됐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어그러지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치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을 다 졌는데 살지 못해. 내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살아. 그리고 내가 포도원을 심었는데 다 거두 열매가 풍성한데 먹지는 못해. 이거 무서운 미완성의 저주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온전한 데서 그 복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그 정도면 됐어, 아이고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사탄의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합리적이지요. 세상에 완전한 100%가 어디 있어요. 순금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그 순도가 99.99% 이렇게 얘기해도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다가 중간에 교만과 방자함의 병이 드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신앙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함을 향한 갈망을 결코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생 끝날까지 늘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가진 열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 소망이 가슴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지역적으로 동방 쪽에 있는 교회, 서방 쪽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죠. 근데 동방 쪽에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구절을 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교회 역사적으로 더 유명한 구절은 그 앞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미완성과 연관해서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두 제자는 슬픔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자체에 그들이 슬픈 것이 아주 그냥 뚝뚝 묻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슬픈 빛을 띠고, 이거는 1차적으로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슬펐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한번 조금 묵상해 보건대 얼굴 표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세가 기가 죽고 눌리면 어깨나 전체 자세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안 보고 얼굴을 가려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쁜지 아니면은 좀 위축돼 있는지 그게 자세에서도 나타나요. 그 사람들의 얼굴빛만이 아니라 그들의 온 몸에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 때문에 그들의 기가 꺾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한다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그리고 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또 우리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거를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전해주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슬픈 미완성이었습니다. 그 미완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최종 단계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는 말로 2% 부족하다 그러지요. 2% 부족한 것이 나머지 98%를 전부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해요.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미완성, 그리고 슬픈 미완성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부활 이후의 시간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미 들은 말씀, 이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거,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배운 것들, 그게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현재 지금 작동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부활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다 부활 이후의 시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교만해져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슬픈 미완성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 중에 가장 큰 스승, 근본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승의 권위에서 위임을 받아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지요. 영적 권위의 질서, 여기에서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심령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의 그 가르치는 스승의 직분,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심령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제 아무리 인생에서 잘 됐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심정적으로 수틀리고 뒤틀린 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살아요. 사람은 살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보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쭉 살아오면서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의 질서에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전도사님, 이런 영적 권위의 질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난 참 그 선배 존경해, 내가 걸어가는 인생 직종에서 진짜 존경하는 선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은 그 직종에서 자기가 온통 다 만들어야겠네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 이후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슬픈 얼굴을 환희와 기쁨의 얼굴로 바꾸십니다. 방법은 명백하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강력하게, 또 넉넉하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